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학원보고마 메시지 3가지요. 3과 4가를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 문제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서 중요한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를 하나님 탁 전달하시죠. 그죠? 마태복음 여기 오늘 17장 오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뭐 때문에 따라다니노?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궁금해서 정말 궁금한데 그래서 질문 던진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일이거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주님이 뭐랬어요?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지 못할 반석으로 세울 것이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질문 이후에 주님이 뭐랬어요?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께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딱 가로막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랬어요? 사탄아 네가 물러가라. 너는 내가 하나님 하는 일을 가로막는 자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른 예수요. 이 사람이 다른 구원자를 붙들고 이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다. 앞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지.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자기가 했던 그대로 다시 돌아가. 그게 진짜지.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는 표시가 안 나요. 혼자 있을 때 딱 자기 하는 그것이 진짜 자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하고 제자들이 뭔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완전 달라. 그렇죠? 주님이 이런 질문 하나 가지고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믿는지 정확하게 주님이 스스로 진단하게 만드시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오늘 17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데리고 올라갑니까? 베나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누굴 보여줍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 완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은 분으로 같은 사람으로 이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거기 광채가 영광스러웠는지.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가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그죠? 인간의 문제는 모세 가지고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신비주의 능력 갖고 해결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영적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하나님 떠난 영이 죽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하늘에서 주님이 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데 하늘에서 뭐라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육신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구원자시구나.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요한 보고 또 뭐라 하냐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17장 9절에 여기 딱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영의 메시지를 듣기는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죠? 귀가 열리긴 열렸지만
기전에 메시지가 오긴 오지만 이 마음으로는 메시지가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 밑에 내려와 보니 오늘 마태복음 17장 여기서 베나산이잖아. 베나산에서 내려와 보니 산 밑에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방금 전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인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는 그 메시지를 받아놓고도 아멘 해놓고 산 밑에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계집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자기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아무도 그걸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애가 심각하냐면은 간절히 걸려가지고 불 가운데도 자빠지고 물 가운데도 자빠지고 물 속에도 뛰어 들어가고 물불을 가리잖아. 중심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도저히 이 아이를 안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한테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오셔서 와가지고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서도 그대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도 뭐라 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랍니까? 주여 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 믿음을 고쳐주소서.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잖아요. 그 주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니 그 아이가 고침을 받고 즉시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일으키시나요? 아주 일부 예배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좀 있습니다. 인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짓게 한 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참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명히 산 베나산에서 이야기했는데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단을 꺾은 참왕으로 여러분 너와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듣느냐.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세상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현장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사로잡고 있는 이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우상과 미신과 종교 흑암에 종노릇하고 있는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아래 있고 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의 영적 상태에 물려있다는 걸 안 보이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모으고 다니고 늘 토요일 일로 피크닉 다니니까 행복해 보이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집 아이는 우리보다 잘 사네. 저 집 아이는 우리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네. 저 집 사람은 우리보다 좋은 평수에 살고 있네. 저 집 사람은 우리보다 좋은 차를 먹고 다니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그런 예수라. 복 주고 잘 되게 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게 하는 예수. 주님하고 코드가 자꾸 안 맞아요.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흑암에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사단의 이 거짓의 아비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사단이 만든 함정과 어머 털 속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 현장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 어제 정든사님 데리고 모시고 신방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신분 구원받아놓고 하나님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신자가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 엄청난 있지. 세상 나가면 하나님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아예 못 누려요. 그냥. 세상 현장에서 누리라고 주일날 와서 은혜 받는 것인데 세상 현장 가면 하나도 하나님 못 누린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터지면 어려움 오면 야, 이 흑암 세력이 우리 가정을 진을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권능받고 영적 싸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 왜요?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는 걸 흑암 세력이 여기 있다는 현장에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날고 기는, 아니 200만 명 중에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거든요. 장정만 200만 명이다 여러분. 장정만 200만 명. 그러면 그 식술과 분유 다 하면 곱하기 4하면 800만 명이다. 여기서 뽑은 게 12명이다 말이에요. 12명이 정탐꾼을 뽑았다 말이에요. 날고 기는 놈이에요. 오직 하는 사람들 뽑았다 말이에요. 믿음 좋다는 사람 뽑았단 말이에요. 진짜 지혜가 출중한 사람 뽑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데스바네 언덕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현장만 가면 하나님 함께하는 게 안 보인다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 거기서 하나님 함께하는 거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답을 붙들고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저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과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셨구나. 아멘. 하나님 함께하는 이 응답을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데,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할례받지 못한 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도 믿음으로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사울왕도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 가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못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아무리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못 와. 왜? 예배 올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째야 돼요? 전사님 모시고 내가 간 거야. 토요일날 여기 다락방 와서 계속 다락방이죠. 보라고. 전사님 모시고 간 거예요. 김우사모. 가서 계속 예배 드리고 현장에서 흑암 꽂고 말씀 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야 주일 온다 이 말이에요. 못 와요. 지금요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꽉 찼습니다. 왜? 올 힘이 없어. 올 힘이 없다니까. 참을고 씻고 와서 은혜 받을 힘이 없어요. 누가 와서 밥을 띠먹이 줘야 돼. 완전 영적으로 안전병이요. 우리가 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해주고 틈주고 힘 줘야 돼. 그래 안 하면 이럴 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영적 안전병이요. 주일날 왜 교회 못 옵니까? 영적 안전병이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은 현장을 보고 나면은 가슴에 불이 붙었어. 우리 전사님 우리 사모님 모시고 우리 망경초등학교 캠프 갔잖아요.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는 전도지 받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생기죠? 전도 욕심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 아이들 복음 필요한데, 이 아이들 사탕만 줄게 하고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가슴에 불이 붙지. 현장을 놓쳐버리면 죽은 신자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만 세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떡을 떼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지금 목이 말라 죽는데 하나님의 젖을 줄 자, 떡을 줄 자가 없어서 어린아이가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만 엉뚱한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뭐런 질문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만약에 네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이건 사단이야. 만약에 네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냈다. 너는 완전히 예수님 대적할 자야.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뭐 예수인 줄 아는가 봐. 우리는 네가 예수 될래? 주님이 그냥 막 확 싸바르고 싶었는데도 가만히 꾹 참은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계속 막 꾹 누질러가지고 예수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건 뒤에 제자들이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요거 다음 베나산에 내려와서 누가복음 10장 70인들이 복음을 들고 현장에 가보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기다. 그렇죠, 그죠? 주님 기뻐와 우리도 된다. 이러니까 주님 뭐랬어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고 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뻐하라. 이 사건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겨자씨만. 겨자씨는요, 좁쌀에 10분의 1 정도 더 작아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큼이라도 네가 믿음이 있다 하면은 모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눈꽃만큼 보이지 않는 볼랑까 말랑까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런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은 뭐예요? 그 믿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 들음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근데 듣기는 듣는데 속이 경일기요.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이. 듣는데 들을 기가 없어요. 들어도 귓전에만 들리지 이 마음에 말씀이 담기지를 않아요. 왜요? 왜 안 담길까요? 제자들은 왜 이 말씀이 안 듣길까요? 3년 동안 따라야 되는데 왜 이 주님의 말씀이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든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안 듣길까요?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뭐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 아니 예수 믿으니까 3년 동안 가사를 다 팽개치고 어부를 다 제껴놓고 주님을 따른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그 예수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예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게 되면 당신은 자의정, 나는 우의정, 육신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에 한몫할 줄 알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인 거죠. 그래서 개자심하는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렘넌트에게 이걸 잘 점검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해서 포럼을 해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시간표에 주님이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아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신 메시지.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 일을 하러 왔지 너희가 원하는 그 일을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다.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 예수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온 예수다. 이 말이에요. 주님 다시 확인시켜 주나요? 너는 이 예수를 믿고 있지 나는 이 예수가 아니야. 나는 십자가 죽고 부활할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온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만약에 국가를 재건한다면은, 그죠? 그 로마 정부를 탄압하고 승리할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오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이라면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분이라면은 다윗같이 승리할 그런 왕으로 옹립하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를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여기서 세금 이야기 나와요. 세금. 뜬금없이 이 이야기 하다가 세금 이야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세예요. 성전세.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속전을 말해요. 속전세. 성전세. 세금은 여기서 성경 한번 볼까요? 가부 다음에 주님이 이르더니 반세계를 24절 보겠습니다. 가부 다음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노? 성전세가 반세계인가 봐요. 그 반세계를 내라. 그러니까 이르되 내신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었냐면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개발하기도 하고 막 이 베드로가 이름이 별명이 많아.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땠냐? 네 생각 어떻노? 뭔 생각인데요?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 물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뭐냐면 타인에게 받지요. 그렇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은 그 집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데 예수님한테 세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예수님이 성전 주인인데 니네들은 성전의 하나님의 아들들 딸이잖아요. 그럼 아들과 딸들은 성전 세를 받아야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세계를 베드로 거하고 예수님 거하고 내시죠. 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공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멘. 여기 이야기 나온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뭐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결론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죠? 누가 큰 자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있잖아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고를 나를 영접하니. 일어나죠. 그죠?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다고?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저런 어디 우리 하연이 같은 저런 렘넌트. 왜 저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냐? 누가 큰 자냐? 결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 질문이잖아요. 주님이 뭐라 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린아이는 엄마가 시키면 그대로 해요. 뭐 이유가 없어. 엄마가 시키면 그대로 해. 이거 해, 이거 하세요. 따라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따라해. 이유가 없어. 계산이 없어. 변명이 없어. 핑계가 없어. 무엇이 그리 말이 많고 핑계가 있고 없습니다. 그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잔머리도 안 써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할머니를 의지해. 여기 앉아있잖아요. 딱 옆에 엄마 옆에 앉아있잖아요. 우리 아이. 엄마 없으면 불안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전적인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하나님 연합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이 지역에 하나님 많은 렘넌트들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확립되고 준비되도록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에 담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누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헌금 및 축도를 통해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살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 훈련받는 데 귀하게 예물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진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언약으로 담겨지게 해주셔서 진짜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옮기는 그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믿음, 생명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회복할 우리 하나들에게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